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부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1장부터 우리가 쭉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께서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를 부르신 이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고백이죠. 두 번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심으로 견뎌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으신 하나님. 항상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사도의 사역의 그 원동력,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잖아요.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이기게 하시는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박해 중에 박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결코 망하지 않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혼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두룩한데 목사님들 아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니까 혼미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목회하는 목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자꾸 알게 하시니 그 힘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빛, 보배가 내 안에 있잖아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몸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날마다 나이 들어가고 날마다 낡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그렇게 사명 다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집이 있는 거예요.
이 몸에서 벗어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덧입는 거. 당시 그리스 철학은요, 이 몸은 가장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은 이 몸을 벗어나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몸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생명을 누릴 그 몸을 새롭게 덧입혀 주시는 거. 그걸 사도는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죽음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음이 나를 삼키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마스크가 최고입니다. 의사분인데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절대 전염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막 무서워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면서도 나 안 걸릴 거야,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음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이런 의식이, 이런 믿음이 사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사모한다, 이런 말을 해요. 부활신앙이에요. 탄식한다. 이 현존하는 우리의 고통이죠. 삶 자체가 사실은 탄식과 탄식의 연속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을 뵈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험한 세월을 견뎌오셨잖아요.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확 무너지는 날들이 왜 없으셨겠어요? 만약 그런 날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특별히 몇 번 더 드려야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삶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참 험한 세월 보내셨구나. 그런데 살아남으신 것, 탄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수없이 있었을 텐데 견뎌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귀한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탄식과 탄식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은 뭔 재미가 있을까? 재미질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이 샘솟는 기쁨이 언제나 가득할 것이고, 나를 감싼 그 평강은 너무나 강력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랑과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그것을 교회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허물맞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부족함을 서로 끌어안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손잡고 함께 나가는 삶. 그러니까 혈육보다도 믿음의 형제자매가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러십니까? 옆에 분이 참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은 탄식과 탄식. 그래서 사도는 이 몸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결국 탄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아름다움, 귀함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살아있으나 하나님 품에 안기나 나는 주의 사역을 힘써 감당한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결국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날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무개야, 수고했구나. 제가 이 급성 B형 간염에 걸려서 뭐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없고 쉬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도원 가서 한 40 며칠을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문득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소문문에 딱 도착을 했어요. 수문장이 베드로 사도라 그러잖아요. 자네 어디서 왔는가? 예, 저 예언 참된 교회 여기서 왔습니다. 아유, 그런가? 이름이 뭔가? 네, 정경합니다. 전화를 탁 할 거예요. 예수님, 정경화 같아요. 목사했대는데요. 그랬을 때 주님의 반응 1번 누구? 그래, 알아, 들으라 그래. 1번. 두 번째, 누구? 아이고, 들으라 그래. 세 번째, 누구? 경화? 뛰어오셔서 덥석 끌어안고, 그래, 너 수고했다. 너 수고했다. 자, 몇 번을 원하십니까? 1번? 3번이요? 3번. 3번. 아십니까? 웬만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도착하는 그날 우리를 덥석 끌어안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당신의 목숨과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그 심판된 거예요. 사도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죽을 똥 살똥 그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난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요새 읽어가는데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있잖아요.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 지난주에 우리 화평,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나를 희생하고, 그래서 서로가 평화하며 그저 보고 잡고, 보고 싶다. 안 보고 싶으십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보니까 좀 보고 싶습니다. 사귀지도 못했는데 얼굴도 못 보니까 이게 시집 왔는데 신랑 얼굴 못 본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날마다 이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삶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긍휼의 심판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진노의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 부족해서 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사오나 부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서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소욕을 뛰어넘어 하늘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